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누군가를 생각할 때 참 마음속에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고 큰 은혜요 축복일 줄 믿습니다. 감사하다는 것. 예,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하게 해줬지? 이런 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11월 달 한 달 동안은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가만히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누군가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아내를 생각하면서 나 안 버리고 살아줘서 참 고맙다.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또 내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너무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또 그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회복할 것들은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해 가을에 초라한 3층 지붕 밑방에 폐렴을 앓고 있는 존지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내 생명도 저 낙엽이 떨어지면 나도 이 생명이 끝나겠지. 그리고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계속 떨어집니다. 마지막 잎새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 낙엽이 떨어지면 내 생명도 다 할 거야.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그 소설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밤중에 나가서 몰래 담에다가 나뭇잎을 그려놨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잎새도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떨어졌네. 그리고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죽지 않았다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예, 생각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능력 가운데 아주 작은 것만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음식을 먹거나 또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배 아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지없이 배가 아픕니다. 오늘 운전하면서 내가 졸릴 것 같다. 그러면 여전히 졸립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조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지없이 졸립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예.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라는 겁니다. TV의 한 선전을 보니까 땅은 작아도 생각이 크면 됩니다. 이런 멋진 슬로건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짝 커튼을 치고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가장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각들이 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늘 하던 거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예,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교회를 생각할 때, 또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들은 참 넉넉할 것 같습니다. 뭔가 생각하는데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워. 아유 힘들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스스로는 끊임없이 그 삶이 힘들고 비참합니다. 일부러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나는 앞으로 내일부터 감사해야지, 그런다고 감사가 되거나 내일부터 원망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원망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 어떤 사건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기준은 참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뤘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은 늘 뒤로 가고 어떻게든지 가정이 편안하고 아이들에게 공부도 잘 시키고 또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애를 쓰고 가정은 늘 뒤고 일이 우선인 가정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숙생처럼 잠깐 잠자고 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 가족을 위한 일이야. 그렇게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서, 그렇다고 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도 아니요. 내가 가장으로서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대요. 그러다 진짜로 몸이 부서졌대요. 어디 부딪혀가지고 부서진 게 아니라 병이 나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대요. 가만히 환자복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처량한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았지? 그러면서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남 같던 부인이나 자녀들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부인도 그냥 그 남편 아프다는 얘기에 와가지고 열심히 간호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가, 야,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가정이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구나. 오로지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나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는 이 사람이 오히려 몸에 병이 와서 일을 쉬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죠? 전에 모르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내 가정이 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아내, 또 아버지를 위해서 걱정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는 병이 낳고 나서 일은 좀 적게 하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과 정말 행복한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는 왜 똑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놓치고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감사를 모르고 살면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참 재미없고 원망스럽고 미울 수 있는데,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자꾸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지난주에 축복의 통로라는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후원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수종 둘 수 있는 사람까지 보내줬던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게 도움을 줬으니까 물론 도움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변함없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제목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꿈이 있는 교회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생각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스러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원망이 많다는 것은 환경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나쁜 것보다는 왜 원망하지요?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아까 그 가장이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웠는데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꾸니까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체질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잘 잡으면 똑같은 일인데도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우산 없이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 눈썹이 있어가지고 이 비가 옆으로 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눈썹이 있는 게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고백을 했다는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코로 물이 안 들어오더래요. 만약에 코가 거꾸로 달려 있었으면 얼마나 비가 많이 들어갔을까 이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감사하더래요. 글쎄요. 그거는 감사하기 위해서 조건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홀로 피식 웃으면서 참 감사하네요. 이럴 수 있다는 건 참 넉넉함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 다니는 두 교인이 서로 미워하고 자꾸 원망하니까 하늘에서 천사장이 보고 있다가 저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화목하고 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천사장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건데 딱 하나씩 기도 대답을 해주겠다. 그 대신에 A라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B라는 사람에게 2배로 기도 응답을 해줍니다. A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 기도 이런 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듣고 B라는 사람한테는 2배로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내게 100억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0억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100억 달라고 기도하면 B라는 사람 얼마 받아요? 2배를 준비했으니까 200억을 받는 거예요. 난 100억이고 그 사람은 200억이에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난 100억 받고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200억 받는다면 그 기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서로. 이 사람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 200억째에서 부자 되고 나는 100억 부자 되면 싫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 100억만 주세요. 그럼 그 사람 얼마 받는 거예요? 200억 받는 거. 이게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듣고 200원을 받은 사람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사람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함께 들어주세요. 내 한쪽 눈을 좀 빼가세요. 그럼 그쪽 사람 어떻게 되죠? 2배니까. 두 쪽 눈 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10억을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면 준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10억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실래 안 하실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그런 기도하는데 들어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 아마 한 달을 굶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할 거예요. 좋은 사람 안 하실래? 다 할 거예요. 근데 조건이 붙어서 내가 10억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20억 받습니다. 그럼 그때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이때부터 갈등되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20억 받는데 그러면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어느 미국에 있는 성도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자리가 이제 내릴 때가 좀 내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나더래요. 옆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뚱뚱한 분들 별로 없으시죠? 정말 150kg가 넘는 그런 그 흑인 여자분이 그냥 그 자기 옆자리에 쿵 하는데 의자가 내려앉을 정도로 쿵 그냥 몸이 확 끼는데 그분 혼자가 아니라 애들도 한 5명을 데려와가지고 그 앞에 확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옆에 앉아 계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고 몸도 지쳐있고 피곤한데 나도 시골에 어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일이 탁 놓여진다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말은 할 수 없겠죠. 불평과 원망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거예요. 이 사람도 처음에 그 생각이 탁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스치면서 머릿속에서 탁 드느냐면 하나님 우리 부인이 저렇게 안 뚱뚱하고 저렇게 힘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저런 부인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숨막혔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뚱뚱한 사람은 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그들을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글을 보면서 참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아마 혼자 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집에 가면 우리 부인은 참 자기 스스로가 관리도 잘하고 아주 이쁘고 우리 참 날씬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냥 뚝뚝하고 이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글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감사라는 주제의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참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데 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아니요. 바로 그것이 기도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훌륭한 성도를 한번 뽑아본다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가장 멋진 목사야, 가장 멋진 장로님이야, 가장 멋진 권사님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받은 사람일지라도 입에서 늘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늘 입에서 불평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와요. 아무리 큰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에이 속으로 그 이영애가 한 말처럼 무슨 말 하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많지 않을지라도 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늘 입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요. 불평보다는 또한 감사를 또 비난과 원망보다는 칭찬을 이런 사람을 보면 야, 참 저 사람이 가진 게 뭘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붙들어주고 있나? 이런 것들로 샘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참 훌륭하다.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하지? 저렇게 어려울 텐데 어떻게 행복해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우리는 칭찬하고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을 갖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려면 4가지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겸손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감사한 사람은 늘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를 이만큼 대접해 줘야지. 나를 자꾸 내세워.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나라는 중심이 너무 커져버립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작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비로소 그 사람이 없어서 너무 허전하다. 그 사람이 없어서 너무 마음 아프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원래 사형수였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만 생각하다면, 우리가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난 성경을 많이 아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열심히 산다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내 자신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나 자신을 위한 모습들이라고 결론이 내려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종종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다면 예배도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가 예배할 수 있고, 봉사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겸손이다. 아휴,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줬습니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근데 내가 너하고 사느라고 힘들어라고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에 나 자신을 빼앗긴 자입니까? 두 번째로 감사한 삶에 필요한 것은 책임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권리보다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요. 월급날이 돼요. 당연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이고 내가 그나마 여기서 이만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어느 누가 감사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마음속에 있고 감사를 아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있고 자기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더 충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영성이 깊은 사람이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철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30분 기도하는데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걸 자랑하는 게 영성 있고 능력받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가는 길이 전혀 달랐습니다. 형은 매사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동생은 매사에 이기적으로 나만 아니면 돼. 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남들이 어떻더라도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내 몸에 치장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참으로 안타깝게 친구를 살해하고
죄인으로 법정에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형이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주지사를 찾아가고 동생을 구명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드디어 그 주지사로부터 사면장을 얻게 됐습니다. 그 사면장을 가지고 감옥에 제출만 하면 그 사형수가 그 감형이 되고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아도 되는 아주 굉장한 티켓입니다. 이 티켓을 들고 동생을 찾아갔어요. 동생에게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한 10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동생 감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얘기하기를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나 이렇게 한 사람들 절대로 용서 안 해. 내가 다 죽일 거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형이라면 그래도 피가 내 동생이니까 과연 그 동생을 사면장을 통해서 세상에 내보내게 하겠습니까? 이 형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도저히 이 동생을 내보냈다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혼자 울면서 뒤에 가가지고 사면장을 찢어버렸대요.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는데, 사형수로 죽지 않아도 되는데,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생각을 빼앗겨버리니까 사면장도 잃어버리고 사형수로 죽게 됐다라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눈앞에 다가온 축복을 버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축복을 예비하는 최고의 길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되짚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김도영 하나님이 다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십니다. 이 김도영 하나님이 생각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아니면 안 하겠어요? 김도영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지라도 참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간을 줬는데 이렇게 참으면서 그리고 그냥 그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들에게 뭔가 길을 열어주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얼만큼 지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생각을 지키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되게 감사하는 마음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에 참 감사했어요. 그들이 했던 헌신들을 생각하니까 감사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헌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관계라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받는 삶이 아니라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능력받고 기도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의 삶에 헌신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헌신이 추가될 때 그들은 행복을 찾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헌신할 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엘리의 마지막 입서에 나오는 베오멘 할아버지가 존지를 살리기 위해서 담쟁이에다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 입새를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추운 날 나가서 입새를 그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할 때 그들은 헌신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네 번째로 꾸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을 지킨다는 것,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 꾸준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예,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과 헌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헌신이 어떻게 했다? 꾸준했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자라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조금만 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마음이 바뀌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꾸준한 사람들을 보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참을 줄 알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굉장한 꽃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삶도 꾸준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나같지 않고 또 사람은 다 나같잖아요. 너무 어려운가요? 다 내 맘 같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다 내 맘 같잖아요. 그게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또 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딜 가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 안에서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꾸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힘들 때도 있지만 넉넉할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다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지키는데 감사가 종종 포기 되어질 때가 있어요. 에휴, 그냥 내가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 나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가장에 대한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의 틀을 바꾼다. 얼마나 감사할 점들이 많아요. 그 감사들을 회복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고 추수감사의 어떤 절기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만 했다면 이제 내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지배하여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헌신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